새벽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곧 나 바라봅니다.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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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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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는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찾고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세상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련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련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심으로 2025년 3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손지숙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았지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임을 믿게 하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십자가로 감격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사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섬김과 봉사가 기쁨의 열매로 맺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우리 701 특공 용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였습니다.
여러 힘든 훈련들이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훈련을 문제없이 받게 하시고 부대 생활을 할 때에도 선임 후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군생활을 해서 동료가 변화되고 생활관이 복음으로 깨어나고 부대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수많은 여러 문제로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그들에게 은총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사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오경의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찬양팀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디냐면 맨 앞에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자, 옆에 있는 형제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요. 우연히 찾았어? 성현이는 찾았어?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 거 맞지? 잘 찾아보고 있어. 자, 우리 함께 다 찾은 줄 알고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이가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양손을 들고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받침대에 두시고 저를 보십시오. 한 분씩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당분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며 고민해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통칭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기준이 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얼만큼 필요함을 알고 있으며 그 인도를 쫓고 따르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일마다 하나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의 삶을, 그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았을 때 불만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힘든 일이 투성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만 보면 긴 역사 속에 그들의 죄와 어려움과 악한 문제이긴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대부분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또 한 번 보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치를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했을 때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나라마다 대통령제를 두고 거의 대통령과 법과 헌법의 통치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의 통치와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항상 두 가지임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세금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래 맞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사는 나라, 네가 사는 나라의 법, 네가 사는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너는 그 질서와 그 세상 나라의 법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 시민,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그것을 잘 따르는 시민이요, 건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괜찮은 국민이다, 거기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 삶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는 잘 따르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잘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강의하는데, 우리 흩지터 좀 꺼주시겠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잠잠히 기다리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여호와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말씀이 시편에 계속 나옵니다. 왜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계속 나오냐?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고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발버둥을 칠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법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첫째, 나라의 법만 따르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만 잘 지키고 이것만 잘 피해가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를 때 여기서부터 오는 충돌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라의 법에서는 오케이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오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라의 법안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걸림돌이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토대로 해결책과 모든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발버둥을 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잠잠히 있어라. 너는 인내하고 있어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몰라요. 제가요 참 지금도 뭐 혈기왕성하지만 그때 10대 20대 때 응답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시고 왜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실까 라고 있을 때마다 항상 들리는 말, 그리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들리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다리고 너 힘을 좀 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만큼 속을 더 뒤집히게 하고 이 말만큼 속을 더 힘들게 하고 이 말만큼 내 마음을 이해 못해주는 말이 없는 것 같은 것이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악한 방법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기다려봐 하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들을까요? 전혀 안 들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 항상 하시는 게 기다려. 어떻게 해줄 것이야. 그래 승리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겼어.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은 해주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를 반전시켜 줄 거야 라는 이러한 너무도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주시기보다는 뭉뚱그리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그냥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뭘 합니까? 사람들은 고소합니다. 법으로 갑니다. 재판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답답하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서로가 마음이 정리되고 타협하고 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상황이 허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자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답답함과 불안에 성토해낸 다음에 그 앞에 그 판결과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가장 좋은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판결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아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제 꽤 오랜 기간 힘든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앞에는 강이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수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있느냐?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시금 따라옵니다. 우리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자,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첫째는 모세에게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 차라리 종살이 해도 거기서는 일당이라도 받고
그냥 이제 적응돼서 살만하고 이제 먹을 것이라도 주는데 거기서 있으면 될 거를 광야에서 너가 나를 죽게 하느냐?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네가 이러고도 바른 판단하는 사람이냐? 라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도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12절에 우리를 내버려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냐?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고 애굽의 모든 것을 따랐으면 이렇게 여기서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하진 않고 이러한 처참한 꼴은 당하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생겼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밥이라도 먹고 힘들게 노역하며 사는 게 나을 뻔했어 라는 말로 큰 불안과 불신과 죄를 짓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요 이럴 때가 많아요. 불안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가 많아요. 심지어 저는 이 애굽 사람들, 이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출애굽기 6장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약속을 믿는 여정 가운데 왔고 이제 그 약속이 거의 성취되어가는 끝자락에 있어서 홍해라는 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아요.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길 원했는데 이들은 이 홍해라는 것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바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앞엔 강이 있어 가지 못하고 10절에 보니까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볼 때 우리가 앞을 볼 때 그리고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보이고 비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었던 상황과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은요 한 번의 상황으로 극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는데 저게 있지 않겠어요? 몇 세대를 걸쳐가지고 종살이했던 트라우마도 있겠죠. 저들만 봐도 쫄아서 괜히 엎드려져 있어야 될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니 저들이 풀어줘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았다라고 했는데 가만히 뒤를 들어보니까 우리를 400년 동안 통치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아직 잡지도 않았어. 근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는 강이 있어서 갈 곳도 못 돼. 그러니 이들 마음엔 온전한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잊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요 거짓말하거나 틀림이 없거나 오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이루셔요. 근데 언제 이루시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응답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았을 때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눈을 들어보았을 때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눈을 들어보았을 때 갑자기 해결책으로 잘 되어가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홍해가 나타나서 건너가지 못할 상황이 펼쳐질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에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쫓아오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미안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죽게 만들었어 이러한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칼 들고 있는 거 한번 들어서 한번 싸워보자 여기서 한번 싸우면 이기지 않겠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볼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잡을 수 없는 중에 확신을 다시 줍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영적인 전쟁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불안한 상황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 벌벌 떨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을 때도요, 처음에 물속에 빠진 것들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나마 물에 뜨려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으려고 죽는 데서 살라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 우리의 힘은 빠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살 가능성은 언제 있느냐? 그 발버둥 쳐서 거기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살에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힘을 빼가지고 거기에 떠오를 때 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민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이겨냈다라는 트라우마와 극복했다라는 그 두려움과 이제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 앞에서, 혹은 예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상황이 나를 덮치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인도받는 삶의 출발점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기다려서 가만히 있을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애굽과 같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존재와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너 두려워하지 마, 승리했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긴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실패와 싸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실패가 두렵습니다. 어려움이 두려워요. 왜? 이겼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상황이 우리를 쫄게 만들어도요, 상황이 우리 쫄게 만드는데 쪼는 사람은요, 그건 사단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에서도 믿음의 자녀답게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선교를 다니고 외국을 선교를 다닐 때도요, 제가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저도 제가 따갈로그라 하겠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선교 가는 현장은요, 필리핀, 저는요 그냥 믿음으로 가니까, 또 위험한데 안 가니까 상관없는데, 위험하다 그러죠, 필리핀 간다고 걱정한다 그러죠, 가면 한국 사람 아무도 없죠, 현지인들하고만 두루두루 다녀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복음 들고 전화하고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고 할 때도 아무 접점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마음에 감동 주시고 믿음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 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에서 모든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그럴 배짱도 안 되고, 내가 그럴 조건도 안 되고,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라는 배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답을 찾고 답을 구하고 답을 기다린다, 기다림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뭔가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게 원하죠. 어떤 하나님 현상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를 주세요. 꿈에 뭐라도 보여지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 말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굳건한 사람들은요, 그런 걸로 승부 보지 않아요. 뭘로 승부 보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만 승부를 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주시는 확신의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사실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에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 승리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 말씀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애굽 사람들이 다시 쫓아오고 내 앞에는 홍해라는 것이 있어서 진퇴양난, 앞과 뒤와 사방이 가로막혀서 이제는 하늘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볼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림과 그 찾고 구하는 그 과정, 그들이 쫓아와서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만약에 애굽이 홍해가 열리지 않아서 애굽에게 다시 잡혔어요. 그러면 그들은 실패한 겁니까? 실패하지 않은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최종 결과를 모르니까.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언제 나옵니까? 최종적 결과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겪는 고난과 실패와 같아 보이는 상황이 절대 실패도 아니요, 절대 죽음도 아니요,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 우리의 눈에 보이는, 눈을 들어 뒤를 보고 앞을 보는 상황이 절대화가 되어서, 절대적 결과가 되어서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나를 다가와도,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나를 쫓아와도 그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기를 찾는 것, 그리고 합심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답을 찾고 답을 구하고 답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려줘야 돼요. 보아줘야 합니다. 왜 예배에 나오라고 합니까? 왜 삶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해결이 되고 해답이 되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의 삶의 통제권, 우리의 삶의 통제권과 통치권을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삶의 통제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계속해서 내 삶을 내가 쥐고 통제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것,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내 맘대로 계획 세워가지고 다 하려고 해요.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 이 길로 따라갈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NO라고 막으시면 내가 100을 세워도 거기서부터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100 세워놨어요, 이게 제일 완벽해요, 하나님 이 길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우리가 교만하여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에선 오른쪽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답도 안 말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고 틀린 답을 말해도 가만히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네가 맞다, 내 편 들어주시는 걸 착각해가지고요, 내 맘대로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서 길을 다 해내요. 그러고 하나님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자신의 삶의 통제권을 다 갖고 있으면서 말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봤고요,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체험했어요. 할 수 없는 일 중에 이제 탈출하는 마지막 그 끝에 왔어요. 그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앞에서 통제 영역이라는 거예요. 통제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 영역을요, 내가 자꾸 내 삶을 쥐어놓고 내 자녀의 삶을 쥐어놓고 내 부모의 삶을 쥐어놓고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내가 쥐고 뭘 하려고 하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고요, 거기서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보게 되고요, 그 통제 속에 내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만 보이죠. 앞을 보니 강 건널 수 없는 강만 보이죠. 이제 망했다, 끝났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그랬느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계속 통제하고 있으니까, 통치하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답이 안 나올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권을 맡겨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답은요, 내가 잡혀있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잡혀있고 조금 사람들한테 비난 좀 받고 조금 실수해서 넘어지고 좀 어려움 겪으면 끝났다 생각해요. 아, 믿음의 길 끝났다, 나 실수했다, 나 넘어졌다, 나 끝이다.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난과 좌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요, 온전히 승리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승리하고 한다는 것, 결과의 최종적 승리를 우리 했지, 그 승리로 하는 과정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죽음도 있고 치욕스러운 상황도 있고 실수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의 결국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제하시는구나. 내가 내 삶에 통제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통제하게끔 하시는구나, 내 삶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극복하고 싶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문제, 계속되는 어려움 속, 여러분, 이것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다시 보지 않기 위한 답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포장한다고 여러분이 힘을 갖는다고 여러분 내면에 채워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불안과 원망과 모든 것을 떠나게 하는, 우리 안에 애굽을 떠나게 하고 다시 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 사방이 나를 가로막을 때라도, 사방이 다 뚫려서 행복한 길을 걸어갈 때라도, 내가 숨 쉴 곳 하나 없을 그때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요 살리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결국 승리했어 라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어려울 때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을 겪더라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들 여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영원히 다시 보지 않고,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으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도 흥했을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나를 다시 한번 잡아봐라, 내가 잡히나? 내가 전에처럼 너네한테 두려워하나 봐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보장해줬거든, 내가 너네한테 떠나봐라? 살짝은 쫄을 수 있겠죠. 살짝 쫄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를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발 어려울 때, 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구하고 찾고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통제를, 마지막 약속의 말씀 앞에서도 내 삶의 통제권을 버리지 못하여서 내 통제,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내 주변, 내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속에서 파묻혀서 약속하신 것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머무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가만히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말씀 속에 해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시는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기도할 때 확신받아 그 말씀 믿으며 세상의 천소리 만소리 지혜자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목소리로 50장 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야곱의 축복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사올 때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예물의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고, 특별히 격주로 항상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꽃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들의 펼치는 손 위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광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6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수요 예배는 18시 30분에 있습니다. 식사하실 분들은 17시 50분까지 교회 식당으로 오시면 함께 식사합니다. 준호야, 수요 예배 때 보자.
자, 우리 온라인 헌금 계좌 있고요. 우리 찬양팀 성경 공부 상담 필요한 형제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시다.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맡깁시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있어. 재서가 지원이는 어디 갔냐? 지원이 휴가 나갔습니다. 휴가 갔어? 아 그래 알았어. 우리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넘어섰거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우리 지훈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 온 우주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 답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요.